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우리 제 셋째 녀석이 하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닮았어요. 네, 나는 아버지를 닮았네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것을 막 따라하거든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아버지를 닮으셨습니다. 네, 여기서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고 또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또 이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눈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러한 천상의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오늘 말씀이 다소 어려워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시작을 해볼까?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유튜브에 이 성경 읽기 장면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이 다 담고 있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은 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쟁하면 어떠한 전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6.25 전쟁이 가장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6.25 전쟁 6월 25일쯤에 6.25 전쟁에 대해서 챗 GPT에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6.25 전쟁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한번 설명해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좀 발표해도 될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네, 무료입니다. 첫 번째는 죄와 분열의 결과라고 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분열이 생겼고 그 결과가 6.25 전쟁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이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죄악된 사상, 그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지도자들이 이러한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이다. 저는 여기에서 좀 감명을 받았습니다.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새마을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때 여러 방면에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함께 힘을 내어 함께 으쌰으쌰, 그리고 영적으로도 상당히 순결한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그러한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그 시기를 겪으신 분이 계시죠? 그래서 아실 겁니다. 그때가 어쩌면 영적으로 내가 더 맑았어, 순수했어, 간절했어. 그렇습니다. 전쟁과 같은 극악한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깨끗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전쟁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어쩌면 이렇게 나만 괴로운지, 남들은 잘 되는데 나는 괴로운지, 남 자식들은 다 잘 되는데 내 자식은 아이고, 그죠? 그리고 왜 남들은 그렇게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정말 이악 물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는지. 이것이 어쩌면 어떤 노래 가사에 있더라고요. 전쟁 같은 삶이라고. 그런데 그러한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바꿉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 전쟁이 끝이 아니다. 우리의 끝은 승리이며 또한 완전한 승리이다.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6.25 전쟁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석되어지는 것처럼 챗 GPT가 말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전쟁의 순간들이 또 실제적인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러한 아버지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쪽지를 보시겠는데요, 상당히 긴 것 같지만 저는 말씀 쪽지에 저만의 팁인데요, 좀 힘을 실습니다. 그래서
버리시지 않기를, 함부로 버리시지 않기를. 그래야지 좀 간직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버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오늘 말씀 쪽지를 보면서 심판에 대한, 특별히 여섯째 나팔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좀 세밀하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 심판 3세트. 이거는 이제 거의 외우시죠? 네, STP입니다. S는 무엇이죠? 바로 인입니다. 인. 그리고 두 번째 T는 무엇이죠? 나팔입니다. 옆에 그림에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P는 무엇이죠? 대접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사실 재앙입니다. 재앙. 그래서 이러한 심판의 3세트를 보면서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하시느냐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멈추어 서서 보라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stop and see. 이 영어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stop and see. 자, 그래서 이것을 7가지로 좀 풀어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종종 무엇을 이용하십니까? 종종 악한 세력들을 이용하여 세상과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악한 세력들을 이용하십니다. 네, 혹시 답이 있는 부분을 자막으로 넣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환난을 당합니다. 심지어 순교도 당합니다. 그렇지만 무엇의 대상이 아니죠?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심판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악의 세력들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허락, 하나님의 허락,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예비 심판을 통하여 어떠한 기회를 주시죠? 오늘 말씀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즉 오늘 이 전쟁의 상황,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이것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는 시각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인간의 완악함은 사탄의 세력들을 계속 뭐 하냐면, 오늘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경배하면서 또 회개하지 않는데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전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계속 경배하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이것은 이제 선택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핍박과 순교를 당하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명을 계속할까요? 멈출까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멈추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새로운 창조의 완전함을 가져오십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있을 그러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심판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에게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전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발견해내시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또한 회개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의 특징입니다. 오늘은 이제 나팔 중에서 여섯 번째 나팔입니다.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천사가 총 7천사가 있는데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을 좀 캡처를 했습니다.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한번 1번과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다.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그렇습니다. 경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것. 자,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보도록 할 것입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회개할 시간을 남겨준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심판의 3세트의 목적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그 경고 속에는 회개하라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제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단어들의 상징적인 의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해설하지 않으면 이것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 언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이러한 내용이었구나 라는 깨달음이 올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는 금제단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금제단은 13절에 나오고요, 또 8장 3절에도 나옵니다. 자, 이것의 답을 먼저 적도록 하겠습니다. 금제단이라는 곳은 향과 성도의 기도를 드리는 곳입니다. 향과 성도의 기도를 드리는 곳입니다. 우리 9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하나님 앞 금제단에서 왜 음성이 날까요? 자, 이 단서가 이제 8장 3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8장 내용에 있습니다. 8장 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 제단이라고 하는 금 제단이라고 하는 곳은 향과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장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이어서 뒷면으로 넘기시겠습니다. 계속해서 13절을 보시면 이제 이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옵니다. 한 소리가 들립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소리가 왜 나왔느냐? 자, 이것은 바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을까요? 어떠한 기도이길래 이러한 음성이 나왔을까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6장 10절에 나오는 기도였습니다. 6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저 언제까지 이렇게 견뎌야만 하나요? 하나님, 저 너무나도 힘듭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고백할 수 있겠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언제쯤 심판하시렵니까? 우리의 피 언제쯤 하나님 갚아주시렵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의 그 다음 장에 응답이 바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인 것입니다. 이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큰 강 유브라데라는 이러한 장소가 14절에 나옵니다. 이 곳에 결박한 네 천사가 있는데요. 과연 큰 강 유브라데는 어떠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 악한 세력이 있는 곳입니다. 영적 악한 세력이 있는 곳이 바로 유브라데 강입니다. 이제 15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네 천사가 놓여서 이제 그 연월 시에 이르러 사람들을 죽이기로 준비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연월시는 무엇일까요? 그 연월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정하신 시간인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적다 보니 기억나시죠? 앞서 심판의 세 세트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고 있는 듯 하나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우리의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각을 열고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계속 보시면
사람 3분의 1을 죽입니다. 사람 3분의 1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3분의 1이라는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바로 죽임을 당하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 사람이 왜 죽임을 당할까요?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한 그러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3분의 2가 남아있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쟁이 있고 또 그것으로 피해자가 있고 어쩌면 우리의 상황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면, 또 영적으로 우리가 심판받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불신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거야 라고 여기지 마시고, 이 말씀을 보며 나에게는 회개할 부분이 없는지를 좀 점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6번으로 넘어가셔서 16절에서 19절에 보시면 마병대가 등장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천사를 동원하여 군대를 일으키시는데요, 이 군대가 바로 마병대 2만 만입니다. 자, 2만 만, 이것은 2 곱하기 1만 곱하기 1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물론 1만이라는 단어도 되지만 사실은 무한대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즉, 셀 수 있는 군대인가요? 없는 군대인가요? 셀 수 없는 그런 군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군대가 2억이다. 2억 명의 군인들이 소집을 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셀 수 없는 그러한 큰 마병대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말을 한번 봅시다. 어떠한 말인지. 이 말들의 머리는 어떠한 모양입니까? 바로 사자 머리입니다. 말이긴 말인데 머리가 사자입니다. 자, 이것은 혹시 사자를 가까이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안 보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사자를 가까이서 보시면 잡아먹히지 않을까요? 네, 제가 너무 재밌게 표현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심각한 내용입니다. 사자는 무섭습니다. 그리고 사자는 잔인합니다. 특별히 굶주린 사자는 눈앞에 있는 먹이를 절대 놓치지 않고 잡아먹습니다. 사자는 잔인하고 파괴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머리가 사자라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잔인하고 파괴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들의 입을 보시죠. 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불, 연기, 유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집행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불과 또 유황이 나타나는 성경 본문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철저한 심판입니까? 하나님은 이 죄를 절대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나는 아버지를 닮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는데 나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겠지. 사실 이러한 마음은 회개로 이끌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산산조각이 나는, 어떠한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파쇄되는, 우리 자아가 완전히 파쇄되어 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였을 때에 그것을 은혜로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그 곧았던 자아가, 완악했던 자아가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들의 이제 꼬리를 살펴보겠는데요, 이 꼬리는 뱀입니다. 그리고 꼬리에 머리가 있습니다. 뱀입니다. 뱀, 우리가 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통해서 이 뱀의 정체를 우리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죄악의 근원이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세력을 동원하셔서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우리도 놓이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세상은 혼탁할까요? 왜 이렇게 세상은 좋아지는 듯 하나 더 어두워질까요? 세상을 바라보면 좋은 것이 많은 것 같지만 악하고 더러운 것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가 많아지는 것 같지만 불신앙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없는 것 같지만 영적인 전쟁은 더욱 심각합니다. 우리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선택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마지막 5번과 6번을 통해서 좀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번을 보시면 20절과 21절 말씀에 보시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우리 세 가지를 먼저 좀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세 가지 함께 괄호를 좀 채워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음. 내가 만든 신, 삶을 계속 섬긴다. 신을 계속 섬긴다. 세 번째입니다. 불경건한 삶을 계속 살아간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요즘 K-팝 데몬 헌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아시죠? 지금 다 1위입니다. 1위. 네, 그것을 이제 그 곡을 만든,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은 엄청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만화인데요. 그곳에 나오는 곡 가운데, 노래 가운데 Your Idol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혹시 보신 분들은 그 어떠한 노래인지 아실 겁니다. 악의 세력들이 등장하는데 우상 숭배하라는 겁니다. 이 남자 아이돌들인데요. 사자라는 남자 아이돌입니다. 이 사자 보이스가 우리를 경배하라. 우리를 경배하면 너네들이 기분이 좋아하죠. 이러한 내용입니다. Your idol. 거의 바로 나야. 우리의 아이돌은 뭔가요? 저와 여러분의 아이돌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니신가요? 그런데 우리의 아이돌은 부동산입니다. 내가 이 부동산이 없었다면 우리의 아이돌은 내 자녀들입니다. 내 자녀들이 이렇게나 잘해. 우리의 아이돌은 내 지식입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를 잘해. 우리의 아이돌은 내 꿈입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욕망이 아이돌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너무나도 원하고 좋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아이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돌입니다. 이 아이돌이 형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즉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아이돌이신, 완전히 닮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이돌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좀 언어 유희처럼 했지만 정말 이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돌은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아이돌, 하나님의 아이돌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신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디론가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이자 또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입니다. 이 땅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라고 돈을 주시고 모든 것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창신교회 선교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과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열심들, 또 팀원들, 우리가 해낸 것입니다. 앞으로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앞으로 전도는 누가 할까요? 앞으로 말씀은 누가 전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받았습니다. 말하는 능력을 받았고, 지혜를 받았고, 돈을 받았고, 모든 것 받았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건한 척하지만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를 백날 천날을 다녀도 우리의 인격은 전혀 아이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그 아이돌을 닮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아이돌이 되려면, 예수님 아이돌을 닮아가려면 진정 그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6번째입니다. 결론 및 적용,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끝까지 견디라, 계속 전하라.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인데요, 다 읽지는 않겠고요, 우리 6절과 9절과 13절 14절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것이 끝인지 모릅니다. 당장 오늘 오시는 것도 맞습니다. 내일 오시는 것도 맞습니다. 10년 뒤, 100년 뒤 오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고난을 견뎌야 합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어쩌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슬프신가요? 기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것이 우리의 놀라운 사명이며 우리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나에게 어떠한 질병이 찾아와도, 나에게 어떠한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이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까지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두 번째입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Stop and see.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두려운 상황, 적군이 놀랍게 너무나도 많이 쳐들어온 상황, 모두가 덜덜 떨고 있는 그 상황, 패배를 직감하는 그 상황 가운데 엘리사는 쫄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당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천상의 시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엘리사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걱정하는 청년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눈을 여셨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이 보았던 전쟁 가운데의 소망을 우리가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 불말과 불병거가 있음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눈을 열어 볼 때에 하나님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우리를 살리시며 이끌어 가심을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